2024년 12월 15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제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찬송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다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죄 용서하시는 은혜를 새롭게 하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죄가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곳은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
시원해.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함께 이 예물도 주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귀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열이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5계명이 무엇인가?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하신 것이다. 제5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5계명에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일륜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 제5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5계명에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일륜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자를 높이지 않는 것과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는 것이다. 제5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5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들에게 선이 되는 한 장수하고 번영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주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감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세상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시어 참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미혹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우리를 창조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실하심과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통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강신현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주님의 종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사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목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사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와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이 진리인 양 미혹이 판을 치는 세상 유혹에 정신 차려 깨어있지 못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교묘하고 달콤하게 속삭이는 이 속삭임에 완전히 갈라쓰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고치시고 회복하시어 이 나라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리 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들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맡겨주신 지금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어느덧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의 시간에 성도들 각자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활기차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찬양 대회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롭고 웃음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운 계절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금 오늘따라 또 급격하게 추워진 부산답지 않은 날씨 속에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나라 여러 가지 뉴스도 이 초유의 사태들이 있었는데 마음은 평안하셨습니까?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저만큼 생각을 여러분들도 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은 말씀이 선포될 시간이고 만약 제가 그에 관한 말씀을 따로 뽑아서 설교한다면 그게 끼워 맞추기지 말씀 선포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열과 이간질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빨리 화합하고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려서부터 들어온 말씀이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게 익숙한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도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이럴수록 곱씹어보고 본뜻을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을 처음 이제 통독하실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구절 빨간 줄도 치고 막 하면 좋지요. 근데 이제 그 성경을 다시 읽을 때 보면 빨간 줄은 더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아, 이거 멋있는 말씀이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빨간 줄 친 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런 단어가 있었나 곱씹어 보는 게 필요하죠.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눈으로 읽을 때는 휙휙 지나가 버리던 말씀을 한자 한자 쓰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쓰였네? 이런 말씀도 있었나? 하고 다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하나하나 떼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부모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 4가지 제1, 2, 3, 4계명 그에
이어서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 그 다음부터 나올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에 의해서 자녀의 육체가 조성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연장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부모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수행하는 동력자로 부모를 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게 부모라고 얘기하면 단순히 친부모만이 아니라 옷어른과 스승도 부모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이니까 어디 가서 소개할 때 나는 가말리엘의 아들 바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도 권면과 위로를 잘해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 거기서 쓰였죠. 그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기술을 잘 배운 사람은 그러면 망치질의 아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승, 옷어른 이런 것들도 다 부모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게 관계상, 서열상 높은 분에 대한 존경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공경하라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 의미로는 무겁게 하다,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공경하다, 무겁다. 거기서 파생되어서 풍부한, 또 고통하다, 누를 끼치다, 영화롭게 하다 이런 파생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풍부한, 고통하다, 누를 끼치다, 영화롭게 하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문맥에 맞는 뜻을 찾으면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죠. 공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존경하다. 나에게 비중 있는 존재로서 대하다 이런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왕을 경외하라 여기에도 쓰이는 단어가 이 공경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하나님께도 왕에게도 그 같은 섬김의 방법, 같은 마음 자세로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문화에도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 스승, 부모가 한 몸인 것처럼 동일한 존경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제5계명에서는 뒤에 구체적인 조항으로 장수의 복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먼저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오래전 조상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에, 그러니까 후에 바벨론이 되는 그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떠나라. 내게 줄 땅으로 떠나라. 미래형이죠. 줄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떠났습니다. 일단 내게 줄 땅으로 떠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게 준 땅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어로는 현재 진행형이 쓰였습니다. 내게 주고 있는 땅으로. 내게 주고 있는 땅. 근데 10계명을 주실 때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떠나와가지고 지금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 있을 때니까 아직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는데 조상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주셨던 땅을 지금 너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고 계시는데
가나안 땅에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보다 더 강한 7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는데, 근데 그 땅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즉 그 땅을 내가 차지하리라. 왜? 내가 지금 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내게 주고 있는 땅,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있으니까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얘기는 앞에서 그 땅, 우리는 내게 준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정관사를 포함하면 내게 준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땅이라는 배경을 포함합니다. 즉, 이 계명을 지켜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에서 내 후손들도 그 땅을 여전히 차지할 것이고, 너 또한 거기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그랬는데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 직역을 하면은 내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용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내 날이 길리라. 그걸 이제 우리가 의역을 해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라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항상 1차 수신자와 2차 수신자를 구별하면 의미를 세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차 수신자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람과 그리고 에돔과 이런 민족들의 침략을 이겨낼 수 있게 막아주셔서 그 후손들까지도 약속의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수신자인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 타당할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보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이 말씀을 또 바울이 다시 한번 풀이를 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구체적인 적용을 바울이 가정 내에서 지킬 규범으로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제 에베소서 6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일상의 관계에 빗대어서 다양하게 설명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 읽은 바에 의하면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위한 교훈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또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안이라는 것은 의와 평강과 기쁨, 이런 것들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아버지가 야! 너 나랑 같이 오늘부터 가서 소매치기를 배워야 돼. 그럼 순종하라 했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이거는 의도 아니고 평강도 아니고 기쁨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순종하면 안 되는 거. 당시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도시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로마 지배하에 황제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 다 순종하다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잔뜩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의와 거룩의 방향으로
순종해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원래 이제 제2계명에서도 밑에 뭐가 많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야, 그러면 이게 약속 있는 계명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계명에서는 그것은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한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주고 안 주고의 계명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 주고 안 주고 다른 토를 달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계에서 주는 첫 계명인 이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이제 사람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물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지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풍성한 성품에 따른 것이지 우리가 잘 섬기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마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에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표창장 받은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마땅히 초록불에 건너는 건 마땅한 겁니다. 그걸 안 지키면 오히려 위험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한 겁니다. 그걸 안 지키면 오히려 심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초록불에 건넜다고 해서 표창장을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심에 따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문자적인 해석 그대로 간 거지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도 그냥 땅에서가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서 그 땅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배경 안에서 잘 된다는 말입니다. 잘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흔히 야, 잘 되고 이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아이고 이거 뭐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하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헬라어에서 보면 잘 된다라는 것이 이제 웰비잉에 가깝습니다. 존재가 좋게 된다 이런 의미죠. 존재가 좋게 된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갖고 뭐 이런 것보다는 내 존재 자체가 좋게 된다. 그런 의미가 직역하면 거기에 가깝습니다. 존재 자체가 좋아진다. 그리고 그것을 육체에 적용하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말이죠. 건강하게 오래 산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유하는 욕심으로서 유혹합니다. 야, 돈 벌어놔야 되지 않나? 아이고, 땅도 좀 사야 되지 않나? 좋은 차도 가져야 되지 않나? 넓은 집도 가져야 되지 않나? 자꾸만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성경은 경고합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 그 소유는 과연 네 것이 되겠느냐? 소유보다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얘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가운데서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군데를 오늘 뽑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당시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는 못된 관습이 있었는데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을 섬기느라 다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에게 드릴 걸 안 드리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마땅히 섬길 것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을 다 소중히 섬기라 하셨지 이쪽들 빼어서 저쪽들 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말씀을 읽고 싶어요. 그래서 서점에서 성경책을 훔쳤어요. 아니다 이거죠. 이쪽 돌 빼서 저쪽 돌 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부모님을 다 소중히 존중하라. 마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때에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그까지는 좋은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매일 꾸중하시고 너희 바리새인들 위선자들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가족들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신병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단 괴수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진짜 어찌된 일인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 찾아온 겁니다. 동생들하고 마리아하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게 이건 뭐 인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혈연 관계를 끊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머니를 부인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아, 어머니다 모셔라.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그렇게 했다는 또 교회의 전승이 내려오고 있죠. 어머니를 요한에게 의탁하는 것만 보아도 이것은 지금 인연을 끊자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일한 한 가족이 됨을 강조하신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다라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 성가족, 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큰 가족에 다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강조하신 표현이죠.
또 마태복음 8장 21, 22절에 우리를 또 어리둥절하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유교적 문화를 지닌 우리뿐 아니라 장례 문화를 지닌 모든 문화권에서도 오해를 살 만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 주무실 시간도 아껴가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바쁘게 천국을 전파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로 중요하게 잠도 잘 못 자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저 제자는 장례가 우선입니다. 주변 사람들, 우리 친척, 일가 친척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게 더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야 지금 너 나를 떠나면 다시 내볼 생각하지 마 이렇게 강요는 안 하셨습니다. 그냥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제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구절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 본 의미를 우리가 더 추정을 할 수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랬습니다. 부모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나선 제자에게는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맡기고 지금 예수님께서 현실 속에 나타나신 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단 한 번뿐인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요.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길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편 요 10장 37절인데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의 법칙은 더 중요한 것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밭을 갈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이 밭이 내 밭이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 가서 온 가재독을 팔아다가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값진 진주만 생각하는데 또 진짜 생각해야 될 게 이 진주가 얼마나 값진 거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겠습니까? 가진 걸 모든 걸 팔아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이 진주가 소유되지 않는 겁니다. 나의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지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거지요.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영광된 날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될 때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리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저 말씀대로 하면, 아이고, 이거 뭐 인륜을 다 끊고 형제자매 다 갖다 버리면 그냥 내가,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100배나 받네?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 같이 나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생각되는 소중한 것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만약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 역사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거 알겠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다 그럽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가든지 아니면 잡히든지, 잡히면 죽는 거죠. 그럴 때에 그런 것들을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지 말고 버려라. 그렇게 되면 박해를 겸하여 받으면 그러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을 하늘에서도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집과 형제와 자매를 버리면 100배를 받는 형제도 100명이 되고 자매도 100명이 되고 부모도 100명이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풍성이 내가 하나님의 귀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버린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뭐 이런 것들 이건 아니건 간에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하십시오. 부모된 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주님 안에서 하는 도리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공경하십시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우리 한 가족된 육신의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공경하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부모를 주님 안에서 공경하고 우리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순종하고 섬기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나옵니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